예, 우리 지난주 찬양대가 인원이 그렇다 했더니 오늘 많이 헌신해 주셔서 좋은 찬양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에 태풍 카눈이 우리 한반도를 거쳐가면서 많은 우려를 했지만 잘 마무리가 되고 지나간 것 같은데, 근데 태풍 지나가면서 제가 목요일 날 새벽 한 6시 좀 넘어서 우리 안교인 성도가 전화가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왜 전화를 했는가 반갑기도 하고 약간 우려도 되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 돼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왜 전화했냐고 나중에 우리 박만덕 집사님한테 보냈더니 전화한 이유가, 목사님 비가 오는데 교회 뒤에 뭐 이것저것 많던데 그 교회 괜찮습니까? 그 걱정하는 전화예요. 근데 속으로 야, 시온차는 교인들보다 낫다. 안교인이 아니고 진짜 교인이다. 교회비가 옵니까? 교회 걱정을 하는 그 믿음이 자랐다는 뜻이구나. 관심이 있다는 말이구나. 그래서 집안 태풍을 지나는 게 안타까웠지만 마음이 참 기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받기 전에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우리 주보에 내놨습니다만은 이 그림이 뭘 알려주는 그림 같습니까? 우리 재빈이한테 물어봅시다.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네. 예수님이 다가오는 모습이다. 예. 우리 방은희 입사님 무슨 그림 같아요? 예. 물에 빠져 있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바깥에서 이렇게 건져내는 그런 모습이다. 또 다르게 좀 해석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세례받고 나오는 것 같아. 그죠? 예. 예. 아마 예수님이 물가에서 무릎을 꿇고 물에 빠져 있는 자를 물 속에 있는 자에게 건져내는, 이렇게 손을 내밀고 끄져내시는, 그래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어느 화가가 이렇게 상상해서 그린 그런 그림이 아닌가 여겨지는데,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내 문제에 빠져 있고 내 늪에 빠져 있는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건지시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교에는 세 개의 종파가 있었는데요, 각각 신앙의 유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파인데, 유대 정통파로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거를 굉장히 강조한, 오늘날도 있죠. 이 보수주의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죄를 회개해라, 이런 이제 보수파가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사두개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들은 영적인 사실, 부활이나 천사나 영을 다 부정하고 그 당시에 세속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이들이 바리새파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가끔 보면 소수 차별하는데 찬성한다고 나오는 기독교 모모 단체, 뭐 그게 여러 수십 개가 되고 그런 거 여러분 보셨지요? 서울에 퀴어 동성연애 하는데 우리는 지지한다, 이런 기독교 그 단체를 보셨지요? 어디서 나온 단체들인지, 이런 것들이 누구냐? 전부 다 권력을 가지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의용단체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지하는 이런 모양인데, 이게 사두개인 같은 그런 모습의 유형이에요. 그런가 하면 에세네파가 있었는데, 세상을 등지고, 왜? 기존 교회가 꼴보기 싫으니까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광야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유형이 바로 에세네파였는데, 오늘도 자기들 조직, 단체 만들어 가지고 우리만 옳고 너희는 틀려서, 그러면서 자기들 공동체만을 옳은 거라고 주장하는 그런 그룹들이 오늘도 이 땅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그래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에세네파, 이런 주의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이들을 향하여 오늘 바울은 말씀하기를,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의롭게 하는 이 사실을 선포하는데,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고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인데, 다른 의, 말하자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 의가 아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 내용을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교 생활이 주는 유익이 있을까요? 바울은 있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종교 생활이 나은 게 뭐냐 하는 것을 말하는데, 할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범사에 많은데 우선에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이런 불신자가 받지 못하는 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가까이 한다는 점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이게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의 유익이다.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런 모태신앙은 불신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자주 접하는 유익이 있지요. 그리고 신앙 연수가 오래된 사람은 믿음이 안 바뀐다 해도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유익이 있지요. 안 듣는 것보다는 낫지요. 근데 현실은 뭐냐? 모태신앙이나 신앙 연수가 오래된 사람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알기는 알아요. 주로 어떤 걸 아느냐? 설교가 틀릴 때 잘 지적해요.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지식에만 남았지 믿음과 결부하지 않는, 이게 바로 종교인들의 자주 접하고 암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다니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그것이 바로 습관적 신앙에 머무르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요. 말하자면 겉모양은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속 사람의 상태는 변하지 않는 정체된 그런 상태에 머무르는, 그래서 그 모습이 뭐냐? 자신도 모르게 거짓, 위선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속 사람의 변화가 없는 종교 생활은 결국 불신자 못지않게 결국은 정죄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간다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로마 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종교생활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다녀도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 속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면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그런 상태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주제지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는 존재다. 왜?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요. 자, 유대인들이 왜 죄 아래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그 말을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생각해요. 그런데 왜 유대인이 심판받습니까?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애를 쓰므로 종교 생활에 묶여서 하나님을 상자에 가둬놓고 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죄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헬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헬라인이에요. 그리스 헬라 시대에 활동했던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했던 말이 있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 신이여,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헬라인으로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이 말이 뭐냐? 무식하게 안 태어나고 똑똑하게 태어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헬라인같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하나님을 부정해요. 자기 지식으로 의지하고 사는 존재인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10편 14편 1절이 이 사람들 보고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53장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야만인들이 나옵니다. 배운 것도 없고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리석게도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뭐를 섬기지요?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요. 오랫동안 조상들이 섬겨왔던 그거를 옳은 줄 알고 섬기고 있는 매여 사는. 그래서 이사야 42장 17절에 보면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여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홍수가 나고 재해가 일어나고 이럴 때 주로 여러분 어느 세계 지도를 펴보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재앙이 많습니까? 예? 기독교가 많이 들어간 유럽과 북미와 이런 쪽입니까? 우상숭배 많이 하는 동남아 이런 쪽입니까? 그렇죠?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데 재앙과 저주는 다 받고 있는 우상숭배의 결과를 역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되지요. 이번에 여러분 하와이의 마우이 섬에 하와이에 4개 섬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호놀루루라는 섬은 제일 큰 하와이 본섬에는 불이 안 나는데 그 4개 중에 하나인 마우이 섬에 불이 나가지고 80%가 온 지역을 태우고 지금 큰 재난이 왔는데, 근데 저는 그 지역을 잘 몰랐는데 얼핏 들어보니까 그 지역은 하와이 왕이 살았던 아주 오래된 궁전이 있는 지역인데 그 하와이가 섬이니까 뭘 많이 섬겼을까요? 많은 우상과 잡신들을 섬겼겠지요. 그래 결국은 이 불이 나서 고통을 당하는 이 우상숭배의 결과를 또 한 단면을 보는 걸 참 안타깝게 우리 보고 있지요. 여러분 원래 창조된 인간은 이렇게 저주받고 심판받는 자가 아닙니다. 어떤 자지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본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어떻지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이 제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2장에서 말했지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의인이 없는 이런 상태에 있게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미국의 제1차 영적 각성운동의 선구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유명한 설교를 그 당시에 이 타락한 미국 그 북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 메시지가 300년 이상이 되었는데도 무서운 그런 메시지인데 그 제목이 뭐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든 자가 인간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들어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미국은 망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미국이 새롭게 일어나는 이 출발의 메시지가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들어있는 죄인들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설명이에요. 누가복음 3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오늘 인간은 뭐냐? 도끼가 나무 뿌리에 올려져 있는 이 상태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인간을 향한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올려졌다는 말은 말이죠. 들어서 내리치면 뿌리가 잘리는, 그게 바로 오늘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인간의 상태라는 거지요. 우리 히브리 9장 27절에 뭐라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무슨 기회를 주신 거지요? 심판받지 않는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죽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받는 기회를 주었는데 기회를 놓쳤다면 죽는 순간이 뭐예요? 심판의 자리에 도끼의
뿌리에 올라있는 도끼로 나무 뿌리가 잘리는 그 순간 영원한 밀망으로 가는 상태에 들어간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60년 사느냐 70년 사느냐 90년 사느냐, 그 모든 거는 뭐죠? 구원의 기회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짧게 살아도 구원받았다면 인생의 행복한 순간에 들어가는 자요, 100세 넘어 살아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자가 되고 말지요. 참 저희 교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은혜 속에 지금 우리 김동기 김현수 전사님 가정은 케냐에 가서 단기 선교에 임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 벌써 한 7, 8년이 됐지요. 인도 선교사로 계시다가 진해로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지금도 노회 안에 진해인만을 위해 협동목사로 우리 김동기가 아니고 김종서 목사님이 남해에 계시잖아요. 우리 지게도 가고 지금 버섯 재배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장이 돼가지고 이제 이장도 되고 아주 이제 농촌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런 중에 감사한 거는 이제 드디어 진해인만을 위해 협동목사 이제 이 명함이 바뀌었어요. 남해 일심교회 담임 목사로 다음 주에 취임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협동 목사가 아니라 이제 그 취임 예배가 되는데, 근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권사님 남편이 이 고기를 잡는 이 어장을 하는데 아마 태풍 끝나고 어장 돌본다고 갔다가 잘못해가지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참 취임하자 그 권사님 남편이 돌아갔으니까 교회 며칠 도 안 하는데 안타깝잖아요. 근데 전화한 이유가 뭐냐? 목사님, 장례를 어찌해야 됩니까? 그럴 수밖에는 평신도로 있다가 목회하다가 선교지 갔다가 왔으니까 장례를 어떻게 치르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첫날에는 찾아가 임종 예배를 드려라 위로하는, 둘째 날은 장의사가 깨끗하게 준비해 놓으면 하간 예배를 모든 가족들이 보는 앞에 마지막 보는 거니까 하간 예배를 드리고, 3일째 되는 날은 장의사를 떠날 때 발인 예배, 장지로 떠날 때 발인 예배 드리고, 이제는 가서 화장장이든 무덤이든 거기가 내릴 때 마지막 하간 예배를 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다 끝나고 돌아와서 그 집에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림으로 5번의 예배가 장례 절차에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묻기를 권사님 남편인데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안 물어봤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권사 남편이라도 예수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죽은 날이 뭐지요? 심판의 자리겠지요. 근데 이렇게 장례 예배를 어디 드리냐 묻는 거 보니까 아마 믿고 돌아가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은 구원의 기회입니다. 이 구원의 기회를 여러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의학을 자꾸 발전시켜요. 왜요? 구원받는데 더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 축구하다가 45분 하다가 여러분 승부를 못 내면 15분 뭐 하지요? 연장전 하지요. 그 연장전을 해가지고 승부가 안 나면 뭐 하지요? PK, 페널티킥을 차지요. 야구도 9회까지 해가지고 승부가 안 나면 어떻게 해요? 12회까지 연장전을 하지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나았어요. 하나님 연장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기도했더니 15년 연장했지요. 물론 히스기야는 좀 다른 경우지만 죽을 뻔했는데 내가 살았다. 이 말은 뭐지요? 하나님 연장전에 내게 주신 거예요. 덤으로 주신 거예요. 그죠? 어쨌든 모든 인간에 있는 인간들은 다 전적으로 진노 아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런 존재다. 이러한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불 아래 들어가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나와서 어느 순간에 멸망당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을 또다시 펴셨어요. 그게 뭐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첫 번째가 뭐냐?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했어요. 구원의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절대로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 공로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아니구나,
이걸 철저하게 알게 하는 목적이 뭐죠? 율법의 첫 번째 용도예요. 그래서 유행가에도 그런 노래 있지요. 그대 앞에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정경 집사님 그 노래 알아요? 그죠? 한번 불러볼까요? 예. 난 잘 모르지만 제목 알아요. 여러분, 율법 앞에, 그대 앞에 서면 나는 작아져요. 어려운 자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 의와 노력으로, 열심으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뭐지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여러분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다고 말씀했고 23절에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구나. 여기 말하는 죄가 뭐지요? 율법은 법이잖아요. 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그죠? 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라. 그런데 법이 딱 생기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자, 법을 어기면 죄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2장 9절에도 보면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 율법의 용도는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이걸 아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어떻게 탄식한다고요? 오호라, 나는 불쌍한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여러분, 율법 앞에 서면 나는 한없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가 하면 내가 구원을 받아놓고도 여전히 이 율법의 틀에 묶여 있으면요, 구원의 감격도 있지만 문득문득 이 정죄감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런 것 때문에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한편 생각하면 구원받은 감격이 있고, 한편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참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질문하면 손을 들까 말까 염려를 합니다. 무슨 질문이죠?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여러분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의인입니다 이런 하려면 손을 들고 싶은데 누가 볼까봐 쭈삣쭈삣 해야 돼요. 또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인입니까? 이러면 들었다가 또 내려요. 왜냐하니까 죄인이라 하기는 또 이상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아직 죄인입니까? 예. 예. 여러분, 천국은 죄 짓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은 죄를 해결받은 자가 가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서 예수의 피로 인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내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으면 아직 그래도 의인이긴 맞는데 아직 죄 짓고 돌아다니는데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옛 사람에게 쏘간 거예요. 여러분 설령 내가 죄를 짓고 허물이 있달지라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가 아니고 옛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 사람은 십자가에 죽었고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고 있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묻힌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야. 그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셔. 그럼 목사님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막 버벅거리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거는 내 아닙니까? 예, 여러분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그거는 뭐가 같대요? 내가 이게 서 있으면 뭐가 보입니까? 제 얼굴이 보이지요. 제가 이 탁자 때문에 몸은 안 보이지요. 그런데 제게 붙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몸에 어딜 가든지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뭐가 보일까요? 그림자가 따라다녀요. 그림자가 항상 나를 따라다녀요. 그러면 그림자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어찌 보면 진짜입니다. 그림자가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림자 쳐다보고 여러분 왜 이렇게 따라다니지? 이 언제 떨어질까? 주여 끊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정신병자들은요, 땅을 쳐다보면서 그림자를 쳐다보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늘 어두운 지난날에 늘 실수하고 부족하고 상처받은 거, 억울한 거, 답답한 거, 그것만 늘 생각하면서 걸어가도 앞을 못 봐요. 늘 내려다보고 늘 미래를 쳐다보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있는 그런 인생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림자가 있지만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 거야. 나는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되었어요. 나는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멸망할 자인데 누가 건져내랴. 그래서 율법을 주어서 나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내 의는 아무 구원받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고,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정죄하는 율법 외에 또 다른 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운 의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공로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 그게 여러분 21절에 보십시오. 자,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자체가 이거 잘 행해야 구원받아 그래 말한 적이 없어요. 율법 자체가 선지자들이 율법을 행해서는 구원 못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는다, 그거를 율법이 선지자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8절에도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범죄는 누굴까요? 아담을 말하겠지요. 이어서 말합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22절 상반절입니다.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뭐죠?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 때문에 내 죄가 해결되었다. 나의 모든 문제가 사함받았다. 모든 인생의 짐이 다 벗어졌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죄짐이 예수의 십자가로 끝났다. 모든 짐이 내게로부터 굴러갔다. 이 사실을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은혜를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은혜는 뭐라고요? 차별이 없이 주어진다. 왜 여러분 바울이 차별이 없이 이 은혜가 주어진다 말할까요?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고 말하고 있고, 헬라인을 두고 말하고 있고, 이방인들을 두고 말하고 있는, 야만인들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자기들은 괜찮은 인간이라 생각해요. 야만인들은 우리는 부족하다 생각해요. 헬라인들은 우리는 머리가 똑똑하다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도 미안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자아의식이 있어요.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뭐 그저 그래. 나는 늘 모자라. 이런 자아의식이 있는데 이 자아의식이 하나님 보실 때 바른 걸까요? 틀린 걸까요? 대답하기도 싫지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우리를 인정하고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요, 내가 이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아. 내가 이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인정 못 받아. 내가 이러니까 우리 단체나 조직에서 나는 이서나 마나해. 이런 의식이요,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 보실 때요, 탄식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 차별을 없애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저 좀 이단 비슷한 데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니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회 직분을 싹 없앱니다. 그리고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나이가 많든 작든 간에요, 뭐라고 부르느냐? 형제님, 자매님 이래 부릅니다. 그러면 굉장히 차별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은 집에 떠 와가지고 아버지 쳐다보고 형제님 엄마를 쳐도 자매님,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동등해야 되니까 우리 보라가 우리 아빠를 쳐다보고 형제님 몸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를 보고 나이 많은 형제님 잘 지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차별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요 무분별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자가 있다는 것은 계급이 아닙니다. 차별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는요
그렇지 않는 성도들보다 더 섬기고 헌신하라고, 섬기는 종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거지. 군림하라고, 남한테 유세하라고. 내가 뭔데? 나를 무시해? 나를 깔봐? 내가 뭐 어땠는데? 무슨 훈장 달고 다니듯이 그런 의식이라면 형제님, 자매님, 그래 하는 게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잘못된 차별적인 이 의미로 이해하고 오히려 엉뚱하게 모든 직분을 다 집어치우고 자매님, 형제님, 그게 복음적인 것처럼 그것도 복음적이지 않아요. 성경이 뭐랬지요? 교회 안에는 교사요, 목사요, 전도자요, 병고칠 은사 다 주셨다고 했는데 이거는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대로 섬기라고 내게 주신 직분들이에요. 그죠? 내게 주신 직분들임을 이해하면 되는데, 차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여러분,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라고요? 믿는 자마다. 이 말은 뭐지요? 차별이 없다 그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면 구원받고 모자라면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차별 없는 복음. 이런 복음은 차별이 없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히려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 은혜가 더 임하기도 해요. 왜냐? 이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어떤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아니, 마태복음 6장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했는데 왜 마가는 앞에 떼버리고 그냥 누가는 앞에 떼버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할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게 소원입니까? 가난 안 하는 게 소원이지요. 그런데 때때로 영육간에 가난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왜냐?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거든. 내가 경제가 가난해 합니다. 다 가졌는데 온 여러분 것들을 소유했는데 문제가 오면요, 나는 굉장히 영혼이 궁핍해져요.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게 뭐죠? 가난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누가의 가난하다는 말과 마태복음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가난해지면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이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래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가난이 찾아올 때 경제 말고 막 내가 하는 일이 안 되어지는 그게 가난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그게 가난이에요. 내가 바라는 어떤 목표가 안 이루어질 때 남들은 모두가 나를, 우리 집안을, 우리 자녀를 부러워하는데 예기치 않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요, 그때 뭐지요?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때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가 가난하기 전에는 천국의 가치를 몰랐어. 왜?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이 땅이 너무 살만하니까, 이 땅이 너무 신나니까. 그런데 가난해져야만이 천국의 부유함을 사모하게 되는 이런 우리의 경험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행위가 아닌,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창세기 22장 보겠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그 여호와 일의 사건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의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사건이 우리 죄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지자입니까? 아브라함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여러분 아는 분은 성경을 제법 읽은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선지자입니다. 그는 알았어요. 아들을 대신하여 순양이 대신 죽어주는 이것이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모범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도
선지자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사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일은 우리가 뭐처럼 잘못 갔다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그 말이죠. 제 갈 길로 갔거늘. 그런데 주님이 무슨 모습으로 죽었습니까? 어린 양으로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양처럼 다른 데로 댕겼댔잖아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지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아무 때나 다니는 길이 어둡고 눈이 어두운 존재예요. 그래서 목자 없이 살다 보니까 양처럼 아무 때나 다녀요. 이런 양을 위하여 본인이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사실을 보게 되지요. 주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10장 4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제 값을 치르는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여러분, 바울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의가 없으면 천국 못 가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죠?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였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바울은 원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열심을 했던 사람이고, 아니다,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고 말하는 초대교회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잡으러 다니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예수 말하는 사람은 이단의 개수예요. 그래서 그들을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박멸하고 신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는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쫓아다녔어요. 어디에 종이 됐다고요? 율법의 종이 되어서. 그랬던 그 바울이 율법의 그 행위에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 이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지금도 율법의 행위에 자기 노력으로 의해서 구원받으려는 유대인과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피 맺힌 여러분 고백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게 뭐지요? 로마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나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은혜 받은 우리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축복 속에 들어왔다. 그 다음부터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 노력으로 살아야 돼. 이게 이제 또 이상한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 사는 것도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은혜로 행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그래 말해야 되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은혜로 행하라 이러면 사람들이 뭐 헌신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한다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안 해도 되네, 뭐 안 해도 상관없네, 그럴 때 그 성령이 임하신 그 영혼의 그 부분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살아야 돼요.
늘 마음의 갈등과 마음의 부담 속에 살아야 돼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자유로운데 내 영은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속에서 탄식하고 있어 그래요. 정말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리면서 주님, 나를 은혜로 구원했으니 내 삶도 은혜로 사라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행위로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 했던 수많은 세월들을 지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요 또 다른 의가 되었음을 알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선물로 구원되어서 이 비밀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삶도 은혜로 되어짐을 체험하는 매 순간 되어짐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